남부중앙교회 군포에 있는 남부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홍동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침 일찍 나온 얼굴들을 보니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데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시험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문제 자체를 잘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문제 그거에만 관심 있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게 있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딱 두 가지를 들어주겠다. 단 조건은 10분 안에 그걸 말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한 대 달라고 그럴까? 좋은 아파트를 하나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달라고 그럴까? 생각하다가 막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다급해진 이 사람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돈 그렇게 말했는데 3초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하나 더 얘기해야 되니까 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사가 정신이 이상한 여자를 그 사람 앞에 딱 데려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왜 이런 걸 갖다 줬냐 했더니 당신이 돈 여자를 갖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예화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욕심 많은 현대인,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을 향해 비꼬는 그런 예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솔로몬 왕위에 등극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소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아주 힘든 제사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다 받고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왕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많은 문제에 시비를 가려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어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구한 것,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내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말 올바른 걸 구했구나. 그래서 내 소원대로 너에게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찌 기도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길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관심은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구약 신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영적 리더들을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1년에 1독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끔가다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데리고 온 저 자매가 내 며느리로서 만든 것이지. 그렇죠? 아니면 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 사위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업을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정말 그만두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계속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즉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라고. 이 세대의 부패한 행동 양식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들은 이 세대를 따라 살면 이 세대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나마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조창기도에 나왔다고 여러분 마음이 당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말씀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가면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한교지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특별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문장 형태는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뭐 변화받고 싶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변화받고 싶다고 해서 변화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일로 자꾸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거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훈련 과정 없이 그저 나한테 살아가다 보면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에 내가 맞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줘도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의 영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부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성경에서 말하는 6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니 뭐라고 해요?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는 항상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든지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묻다 보면 그 방법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해. 내 신앙이 불안해.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뜻에서, 그 말씀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죠.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직장에 가야 되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였을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기쁠까? 내가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 가족들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면 거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도 스스로 결정하고 나도 찝찝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혹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 물어보면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엇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자꾸 그래요. 근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새 핸드폰이 있다 보면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전화번호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교회 주보에 보면 딱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보면 그 시간을 알고 약속 시간 지키고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몇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기도에만 매달리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 갖고도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도 그렇게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같이 병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그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은 소원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내가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갖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소원이 자꾸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생긴 것도 이렇지만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거부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병을 앓다 보니까 목사는 여러분 목사 되려면 죽을 뻔한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큰 병을 한 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운 목사가 돼요. 기본이. 근데 저도 죽을 병을 알았는데 어린 대학교 재수하던 시절에 폐결핵을 앓아갖고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음악 목사인데 저희 형님을 처음에는 목사를 시키겠다 소원을 해놓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얘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부진장을 노력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정말 몸부림치다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버티는 저를 억지로 막 끌고 가서 막 강제로 목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줬냐면 이 세상에서 목사로 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죠.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자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이 강렬했냐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소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소망들 소원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예민한 영적 감각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6번째까지 해도 되죠?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 네 번째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인데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흔하게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 일이 일어날 때 유난히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있고 유난히 그 꿈이 잘 맞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칫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항상 꿈으로 대답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제가 볼 때는 들어보면 개꿈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개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하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소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예를 하나 들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인데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고 열심히 막 집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야 당장 나가! 야 생각하지 너 시끄러워 빨리 나가!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나중에 보니까 옆집 신혼부부가 부부싸움하면서 야 나가! 막 꼴보기 싫다 나가! 이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낭패를 당한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 방법을 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점심 때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어요. 한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자꾸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자꾸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생각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일까?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때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에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과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들과 대화도 안 했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인간들이 깨트리기 어려운 인간들의 전통이나 관습, 습관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길이 막혔고 모든 문이 막혀 있는데 오직 그쪽 길만 열려 있고 그쪽 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지금 터키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계속 전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뭐였냐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그쪽으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길을 막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상해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게 하시면서 그가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유럽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랬듯이 마게도냐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그 길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방법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왕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뭐라고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갈등하고 있는 문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 받으시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꽤나 많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뭘 선택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아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 일에 힘쓰고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경질 난다고 가고 그냥 에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둘러 결정하면 한가할 때 후회한다. 그렇죠? 서둘러 결정하면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배고플 땐 절대 시장 가지 말고. 왜 그래요? 배고프면 시장 가서 쓸데없는 거 막 담아먹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계산서 보니까 이거 왜 샀지?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급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복된 길로 인도해. 내 선하신 나의 선한 뜻을 너의 인생에 내가 담고 내 믿음 생활에 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남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또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고 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형통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주의 기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